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과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합니다. 그는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은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피폐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버려지는 앙으로 역사에 남죠. 자, 사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 왕이 서게 됩니다. 역시 40년간 다윗 왕이 통치를 합니다. 다윗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잘못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명령보단 사람의 의중을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람의 의중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심령에 와 닿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됩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역시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 전반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구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죠. 그 부국 강병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후반기에 들어서 이웃 국가들과 정략을 맺는 과정 가운데 그 왕들의 딸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내가 700이고 후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아내가 1000명이 됩니다. 근데 이 아내들이 그냥 오지 않죠.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우상의 정각지가 됩니다. 그 아내들을 위하여, 그 신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위하여 이 산당을 이스라엘 전체에 만들어 놓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 무지에, 영적 타락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죠. 이와 같은 큰 죄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344년간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총 20명의 왕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멸망하기 전까지 538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기 전까지 이 다윗의 혈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들이 이 20명의 왕들이 서서 이들이 통치를 합니다. 물론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약간 달랐어요. 200년간 나라가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서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맡았던 감독자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여로보암의 그 왕조가, 여로보암의 핏줄이 계속 19명 그 왕들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8명의 왕들이 암살을 당하고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명의 왕들 중에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독하고 최고로 악랄한 왕을 뽑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랄하고 악독하게 되기까지 큰 영향을 준 인물이 있어요. 그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사람입니다. 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왕이면서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옵니다. 역시 시돈의 주된 신 바알, 그리고 그 바알 신의 아내신 아세라 여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대동하고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병행이 됐는데 이 아합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희귀해졌어요. 우상이 판치고 우상 섬기는 그 일들이 당연시되는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 방법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다 힘듭니다.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고갈된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야에게 있다고 봐요. 엘리야가 그 당시 선지자였거든요. 그 엘리야를 막 수소문합니다. 찾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만나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세벨 선지자의 이세벨 그 여왕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이냐 대결을 펼쳐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죠. 오전 내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 신을 부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계속 춤을 추고 아주 그냥 오두망정 떨죠. 그런데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은 죽은 신입니다. 사신이에요.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그 신을 깨우고 부르기 위해서 규례를 쫓아서 자기들 몸을 칼로 찢기 시작하고 피가 난자하고 아주 핏빛 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은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인하여 역사하소서.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혹된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불을 내려주세요. 엘리야는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뿌렸거든요. 도랑을 파고 그 물이 흥건했어요. 불이 내리고 물이 싹 다 마르고 이 제단과 제물이 싹 다 타버립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목도하는 겁니다. 바알 신은 거짓 신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이들을 도륙합니다. 우리를 미혹한 장본인들을.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진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를 주기 위하여 비를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드디어 비가 옵니다.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 땅을 적시려면 웬만한 비가 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홍수가 날 정도의 비가 확 내려요. 그리고 이 가뭄이 해갈이 됩니다. 이 모습을 근거리에서 누가 지켜보느냐? 아합이 다 보는 거예요. 아합이 이 비가 오는 것도 보고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얼른 이세벨에게 달려가서 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이에요. 자,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마치 왕비가 왕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합은 그의 신하와 같이 느껴져요. 이걸 막 고합니다. 자기가 본 바를 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그 자리에서 그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을 봤는데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만한 사건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복할 만한 사건인데 아합이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요. 오히려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저가 왜 저렇게 불나방처럼 불을 향하여 달려갈까? 아니,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징조가 있고, 아니 이 정도의 사건을 겪으면 회개할 만도 한데 어떻게 저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저 죽는 길로 달려가지? 우리는 그게 의아합니다.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에게까지 그 시각이 미쳐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막아버립니다. 이미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했지만 크신 일을 행한 주체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여러 환경과 사람만 그에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그 중간에서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이세벨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자, 2절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이외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지. 내가 내일 죽은 우리 선지자들 같이 너 똑같이 죽여줄게.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기는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사자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요, 이 이세벨의 분노도 엿보이지만 이세벨의 한 가지 감정이 더 엿보이는데요, 이세벨의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낸다는 건 엘리야가 어디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권위도 뛰어넘는 권세자인데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수만 명을 보내서 그 시에 엘리야를 처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오늘 가지 않고 내일이라고 시간을 한정하고 이 엘리야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 대한 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가 정말 기둥과 같이 여기던 그 선지자들이 850명이 한순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간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개혁 성도들을 그 개혁교회,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를 계속 죽입니다. 잔인하게, 엄청나게 잔인하게.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라는 사람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맞서 싸우기보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때문인지 몰라도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이가 죽어가면서 고백한 말이, 나는 100만 군대보다 존 락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두려워한다 이 말.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군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될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존 락스가 너무 무섭다. 이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분노도 일지만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악한 존재들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건드는 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계속 죽음으로, 사망 권세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방광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암이 이렇게 전신에 퍼져 나간 겁니다. 치료를 계속 하시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아주 밝은 얼굴로 오셨어요. 목사님, 같이 이제 기뻐하자는 거죠. 이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갖고 이 암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했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그 중간중간 기도는 해드렸죠. 이분이 또 왔어요, 교회를. 근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물어보니까 항암제가 또 안 맞나 봐요. 이 줄어들었던 암이 또 전신으로 퍼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계속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죠. 정말 피부가 이 뼈와 붙을 정도로 너무 안쓰러운 모습을 그분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보면 의사가 살 수 있대요. 계속 그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살 수 있대요. 살 수 있대요. 신약도 써보고 새로운 항암제도 써보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어떤 그것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신방을 가지 못했는데 마지막 신방을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얼굴이 달라져 있더래요. 얼굴이 환하게. 그래서 의사로부터 무슨 좋은 소식을 들었나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죽음이 뭔지 아니? 죽음은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지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았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 내가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네가 다시 사는 것, 이게 죽음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육체 죽음, 그 사망 권세에 매여있던 모든 마음의 짐을 놓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 난 아버지 품으로 간다. 난 아버지 품으로 간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딸에게 이들이 휴식기예요. 지금까지 신앙이 휴식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너희가 예수 믿고 엄마가 가는 천국 너희도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망 권세자, 악한 영들이 주는 그 협박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 여러분, 죽음,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치고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수백억 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차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자연사가 됐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음 두 글자만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해요. 너무나 벌벌 떨어요. 이것이 사망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기가 우리 가운데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나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엄청 잘 통했어요. 3절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사자로부터 너 이제 죽일 거야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이요, 단 지역에 있어요. 단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겁박을 협박을 듣고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함경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도망온 거예요. 사환 데리고 막 죽을까 봐, 계속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쫓아올까 봐 도망을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유다 광야가 시작되거든요. 브엘세바에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해요. 너는 살아라. 나는 살 소망이 없다. 난 죽을 거다. 그래서 4절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룻길을 더 가요.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가 죽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무슨 병입니까? 눈을 딱 뜨면 살아있는 내가 저주스럽다고 그래요. 1분을 어떻게 버티지? 앞으로 1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티지? 죽고 싶다. 죽음을 묵상하는 병, 그것이 우울증입니다.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심장박동이 막 세지고 식은땀이 나고 어디 갇혀 있는 것 같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느끼는 병이 공황장애인데, 이 두 개 다 온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열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이 마음과 그다음에 이 이세벨이 보낸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나를 칠까 하는 그 초조함, 불안, 그 모든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엘리야 마음을 잡고 계속 아주 우리 사람이 무진장 긴장하면 여러분 생각의 끈을 놓게 되죠. 엘리야가 이제 잠들어 버려요. 자, 5절부터 8절 초반절까지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루만지고 머리맡에 있는 그 떡과 그리고 숯불 그 물 먹어라. 또 재우고 또 먹어라. 그러니까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쉼을 준 거예요. 쉼을. 여러분, 엘리야는 사명자고요.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야, 너 선지자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의지를 강하게 해야지. 야, 딛고 일어나라. 너 내 이름에 명예가 걸린 자인데 빨리 다음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채근하지 않았다고요. 이에게 여러분 쉼을 줍니다. 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생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생은요,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쉬지 않으면 망가져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예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가들이, 무신론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스도인들이 7일만 되면 교회 가는 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에 너무 빨리 돌아와. 일을 좀 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을 여러분 10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와닿지가 않죠.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 교회 갈 시간도 방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산량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을 10일로 늘리고 나서부터 생산량이 40%가 줄어버려요. 이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후에 나폴레옹이 다시 10일을 7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러시아의 레닌, 유물론자죠. 이 레닌도 기독교인들이 참 꼴보기 싫고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8일로 만들자마자 생산량이 또 줄어요. 30%가 됩니다. 다시 돌이켜야겠다.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7일째 되면 또 교인들이 교회 갈 텐데 아예 일주일을 6일로 줄이자. 그 6일로 줄였어요. 근데 여전히 30% 생산량이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일, 일주일 7일 만든 것, 그리고 안식일 하루 쉬는 것, 이거 하나님의 어떤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막 엄청나게 일을 하고 밀어붙이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뭔가 큰 우리가 원하는 생산물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적절한 쉼이, 적절한 일과 적절한 쉼이 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그리고 인생들은 크게 열매를 얻지 못해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 믿음이 없어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없어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영적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적 기운이 없어서 끝까지 기도도 못하고 눕고 싶고 피곤하고 그냥 다 잊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냥 쉬고 싶을 뿐입니다. 영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기운이 없고 몸이 처지니 자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결국 영적인 목표도 가물가물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또 우리 기도 안 되면 뭐합니까? 축사하죠. 근데 축사해도 안 돼. 그 순간뿐이 안 돼. 여러분, 그때는요 내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번아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20분이고 30분이고 잡니다. 목회실에서 딱 중단하고 자요.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뜨면 개운해요. 그리고 목회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야구르트 하나 먹으면요 힘이 납니다.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도 막 샘솟듯함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과 쉼의 밸런스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붙일 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일과 쉼의 밸런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줍니다. 우리 8절을 보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40주 40야 40일을 밤낮 없이 걸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엄청난 역사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또 바로 지진이 납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또 이 엄청난 화염, 불이 확 몰아닥치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 가지 이적과 또 체험을 합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여러 가지. 근데 간증거리가 많다 하는 분들, 아주 내가 풀어놓으면 하루도 모자라 하는 분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과연 내가 믿음을 가졌던 자인가 싶을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상당히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이적과 표적은 끝내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명령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이 확고해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뚫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말씀 중에 다시 비전을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열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엘리야에게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아람 국가의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아합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예후를 세워라. 너를 이어서 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구체적인 명령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또 한 부분 무엇을 힘들어했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뒀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7천 명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시각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암담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요. 우리는 더듬더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시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명의 역사, 도움의 증거가 온전히 열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사역의 길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저없이 그 사역에 힘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요, 사역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설교 들으니까 쉬래. 근데 여지껏 쉬었어. 개혁하고 하나도 일도 안 했어. 여지껏 7년을 쉬었어. 근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또 쉬래. 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신 분들은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개학을 했는데요, 겨울방학이 왜 이렇게 길어요? 2개월이에요. 60일입니다. 60일을 쉬고 얘네가 학교를 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한 일주일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너무 쉬고요, 또 쉬면 이건 나태입니다. 여러분, 나태는 게으름으로 이어져요. 게으름은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지만 그 쉼은 일을 위한 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쉼입니다. 그 일과 쉼의 밸런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있어야 우리 교회 된다. 절대 여러분, 그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각각의 주신 사명대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사역할 때와 또 쉴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 이 말씀 붙들려 엘리야처럼 새 사명받아 주님의 일을 이룬 엘리야처럼 우리 공동체 새 사명받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